우리 여자분들은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인생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루 1년 365일 매일 꼬박꼬박 삼시세끼 밥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호소하는 고통입니다. 한 끼 아침밥 먹고 모든 사람들 다 학교 가고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서면 어지러 놓은 방 정리, 청소들 쭉 하고 잠깐 한 2, 30분 앉아서 라디오 듣고 TV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또 뒤돌아서면 또 점심때가 됐고 또 점심 먹고 또 이것저것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덧 또 저녁때가 되고 그래서 저녁이 돼 가지고 또 밥을 하고 그리고 또 설거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끝나는가 싶은데 또 눈을 뜨면 또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이것이 평생 반복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남편들이 밥을 좀 밖에서 하루라도 좀 먹고 왔으면 좋겠다. 하루 중에 한 끼라도 좀 어디 또 밖에 나가 좀 먹고 와라. 저녁 때 퇴근할 때는 밖에서 좀 먹든지, 예? 막 이런 말씀들을 아마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좀 엉뚱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제 머리에 조금 생각이 들어가니까 무슨 생각부터 드냐면 매번 밥을 먹는 게 귀찮은 거예요. 누가 들으면 참 배부른 소리 하고 산다, 참 포시랍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매번 삼시세끼 밥 먹는 것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 나이에 평생을 이렇게 매일 밥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죠. 한 끼 안 먹고 귀찮아서 점심을 한번 안 먹어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2시를 못 넘기는 거예요. 금세 배가 고파가지고 또 먹고 또 먹고. 근데 철이 들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먹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먹는 거를 해대는 이 어머니들이 귀찮은 거예요. 그렇죠? 예. 쌀을 씻어가지고 또 밥을 해야 되는 건 또 반찬도 또 준비해야죠. 또 하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또 그 전부 설거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고역인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영적인 그 문제들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을 먹는 것에 비교해서 인간 영혼의 생명이 바로 이 예수님과 인간 영혼의 생명이 직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영혼에 이 생명이 되는 떡, 이 바로 이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참된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식인이냐? 이렇게 사람을 먹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자신을 먹는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먹는 것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한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창세전에 주신 자들에게 이 예수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한 아들은 이 하나님의 주시는 자들을 받아들이신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니까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마 무리들이 좀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는데 너희들 나를 왜 따라다녀? 너희들 날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거잖아. 그것 이상으로 뭐 더 고상하고 영적인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어? 라는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핀잔처럼 이게 들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마음이 좀 상하겠죠. 그렇죠? 기분도 나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특별히 할 말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바르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헛된 그런 믿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간 낭비도 하고 에너지 낭비도 하고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겠죠. 그렇죠? 일평생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 날 딱 되니까 죽을 때 돼가지고는 뒷산에 있는 스님도 부르고 저 마을에 있는 천주교의 신부님도 부르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죽을 때 되니까 다 그냥 부처도 부르고 다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평생 뭐 한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은 거죠.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불자들이 그냥 절간에 가가지고 연불 하고 뭐 공양하고 매나 뭐 그렇게 했던 거나 뭐 진배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34절에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한 거예요. 주여,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떡을 먹고 배고프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얘기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나는 영양분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을 해 주었지만 그 만나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지는 못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하루 먹고 그냥 하루 끝나는 거예요. 그걸 이틀 동안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만나의 교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나를 거두어 가지고 독에다가 놔두고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거를 내일 더 많이 먹어보겠다라는 심산으로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썩어 가지고 벌레가 생기고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주일이 된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내일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만나를 주우러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만나를 금요일 날 이 안식일 날 목까지 다 이 두 배로 모아 가지고 놔둔 것은 이 안식일 날 이 만나가 썩지를 않는 거예요. 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냥 그 자체로 만나 그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교훈이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떡은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절의 말씀은요, 바로 그들의 질문에 대한,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35절에서요.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면 줄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많은 것들을 먹고 누린다 이 얘기죠.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체험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는 여러분 떡을 먹으면 우리는 반드시 뭘 먹어야 됩니까? 식혜를 먹든지 아니면 김치 국물을 먹든지 반드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떡은 먹으면 목이 마르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떡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진리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떡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먹고 배부를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먹었을 때는 목이 마르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 목마르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모자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집이 없습니까? 뭐 먹을 게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예? 온 세상에 인간 생활의 의식주의에 있어서 편안한 것이 오늘날처럼 부유했던 시대가 역사상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어릴 적에만 해도요, 닭고기 먹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닭이 먹고 싶긴 한데, 그럼 어머니가 생일이 될 때 한 마리 딱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해주고, 또 아버지 생신이면 한 마리 해주고, 또 할머니 생신이면 한 마리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뭐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한번 딱 주문하면 저 강원도에서 아주 맛있는 치킨 한 마리가 딱 배달되고, 뭐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가지고 언제든지 닭을 사와 와서 뭐 삶아 먹든 뭐 튀겨 먹든 다 해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정작 오늘날 현대인들에 있어서 영혼의 문제는 어떨까요? 정말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들이 육적인 즐거움과 만족감이 커질수록 영혼의 갈급함은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자살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OECD 가운데 1위잖아요. 1위. 자살률 1위. 예? 참 부끄러운 수치죠. 예? 코로나로 인해서 300명의 사망자가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루 자살하는 사람이 37명이 넘어요.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요. 37명이 넘어요. 예?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 그들이 왜 자살할까요? 먹을 게 없었습니까? 입을 게 없었습니까? 집이 없었습니까? 생활에 즐거움이 없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영혼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난하고 힘들어도요, 저 가난하게 사는 정말 여러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의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렇게 자살하지 않아요. 도리어 막 죽어가는 상황 속에 아이가 막 뼈망상하게 남아 있는 이런 나라의 그런 사람들은, 빈민국들은요, 살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거예요. 나무 뿌리라도 캐가지고 먹이고, 우리가 먹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물들을요, 매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입도 댈 수 없는 그런 물, 손도 못 씻는 물을 그들은 마시고 사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만족은 육적인 것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편안하게 살고 재미있게 살고 멋들어지게 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 인간 영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혼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의 생명을 이 세상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영혼의 생명을 줄 수 없죠. 심지어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요, 깊은 계곡 암자 같은 데 가서 명상 요법 같은 걸 한들, 여러분 명상을 통해서도 자기 영혼의 진정한 목마름은 채울 수 없습니다. 갈급함을 어찌 채우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갈급함, 영혼의 문제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이 정답이 이미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정답을 알고도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정답을 몰라서 미로 가운데 방황을 하고 그걸 찾으려고 사방팔방으로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미로 속에 가두어 놓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공경에 처하게 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간단하게 답을 제시해 주셔요. 이게 진리다 라고 하나님은 딱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도요, 그 진리를 얻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실제로 여러분, 불교를 통해서 열반에 이르는 것보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게 훨씬 쉽잖아요. 열반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갖 공로를 다 쌓아야 되잖아요. 예? 살아있는 생물 하나도 마음대로 죽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는 이 고기도 안 먹잖아요. 뭐 인도 불교는 또 고기는 먹는다는데, 우리나라 불교로 넘어오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먹는 거 안 먹어요. 그뿐만입니까? 진정한 열반, 내가 부처가 되려면 도를 닦아야 되는데 밥은 언제 먹고 도를 닦아요? 도 닦으려면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맨날 비구니 성들이 다니면서 탁발하면서 다니잖아요. 예? 공양 받아 먹고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참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또한 주어진 모든 삶을 살면 하나님의 복이 예수 믿는 그 사람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 복이 드리워지고 그의 삶의 향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됨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빛이 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진짜 종교생활 아닐까요? 속세를 떠나서 사는 것은 사실 그래서요. 어떤 종교에서도 별로 그렇게 건전하지 않아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진정한 종교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요.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 막 저 기도회나 이런 데서 들어가 살면요. 잠깐 동안 들어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기도원이든 뭐 어디 뭐 강원도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잠깐 있다 오는 건 괜찮지만 그러나 여러분 무슨 뭐 수도원 같은 데 생활을 꿈꾸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수도원 생활 한다고 결코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 무슨 뭐 강원도 같은 데 이런 데 수도원 유명한 데 가가지고 뭐 그런 데서 생활하고 있으면 마치 못 떨어진 신앙생활 하는 것이냐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러는데 물론 가서 한 번씩 쉰다는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거가 있는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잠깐 휴가 가가지고 며칠 동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는 건 좋지만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 생활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든 저녁 기도를 하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강원도에 무슨 수도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집거하면서 살고 그게 결코 경건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음에 있음에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어려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난제가 여기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왜일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눈이 감기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다 고쳐준 거예요.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도 입이 열리게 하고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갖가지 각색 병들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줄 때 사람들은 여전히 그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기는 했었어도 그것을 행하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면 그의 믿음은 늘 항상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려 다니는 가지와 같은 거예요.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고.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모두 예수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이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길 원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속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내가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의 이 존재,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얼마나 비루하고 남루한지 몰라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내 자신의 부족함, 내 자신의 연약함을 먼저 발견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그 진수 가운데를 깊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고 내가 의롭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만족하는 법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보고도.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대번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대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주여,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나이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나이다. 왜?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없다, 이 말은 사람 자체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믿음의 그 어떤 유익도 효력도 누릴 수가 없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대상이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특성도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특성. 자, 보세요. 믿음의 특성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특성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먹고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는 누구라도요, 우리 모두는 내 어떤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뜻으로 어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의지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런 믿음은 결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놀랍게도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 자신으로만 인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을 갖게 돼요. 이게 바로 말씀드린 믿음의 특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그래서 그 믿음의 특성을 먼저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39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누가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에게 주심받은 자들, 이 얘기예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28절과 29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그 말씀 앞에도 한번 보세요. 25절에. 거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방금 우리가 읽었던 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지만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양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양들은 장차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이 있을 때 이 양들은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고 염소들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그렇게 해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이 여러분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같은데 이미 나의 믿음 속에 진리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특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특성. 그러니까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아니죠. 누구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되 어떻게 나온다?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적으로 역사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건이. 그래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실 때는 뭘 먼저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어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딱 우리가 비유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어린아이를 생각하면 돼요. 유아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건우가 태어날 때 그걸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어떤 짐승들은 새끼를 낳으면 금세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엄마 젖을 빨고 다 그러는데 사람만 저렇게 아무것도 못하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보양을 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기 때부터 배우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나가지고 핏덩이 때부터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주니 우리가 먹고 사는 거고 조금 자라가지고 뭐 조금 할 만하면 그때부터 지 잘난 줄 알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 하는 줄로 생각하고 내가 하는 게 되게 잘하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고 해요. 우리 인생들이.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어도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보면요. 코로나뿐만 아니고 장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우리 인생의 삶의 사이클, 자연 순리의 사이클이 조금만 변수가 하나 생겨도요. 인생들이 삶을 못 살아요. 보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뭐 하나 약간만 비틀어져도 인생들이 뭐 별거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야단 나는 거예요. 장마 한번 잠깐 쳐버리니까 그냥 온통 야단이 나고 코로나 때문에 야단이 나고 그러면서도 인생들은 태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러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가 악하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왜 안 믿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원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원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악함 때문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인생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39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데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금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온 우주 가운데 모든 죄가 박멸됩니다. 모든 죄가 박멸될 때 죄인들도 당연히 거기에 박멸이 될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들도 모두 다 심판을 당해서 영원한 지옥불로 다 던져지게 될 겁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만 있고 빛은 조금도 없는 어두움만 있어요.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자체를 보지 말고 그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뜻이 뭐냐? 여러분들의 생명, 영생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영생이라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나 내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 속의 한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은 한 일부분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이 일 가운데 이 모든 일들도 선하게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은 영생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명이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